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저희들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었고 온전한 지식 가운데 거룩과 의로 무장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의 직무가 저희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교회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인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쪽입니다) 계속해서 2장 8항. 2장 8항도 지금 최소 2번, 아니 3번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2장 8항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2장 8항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신 의지는 어디에 나타났죠? 선택에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중생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또 칭의, 또 네? 청결케 하는, 우리 칭의에서 보면 성화, 견인, 또 5항의 하나님의 의지가 영화 가운데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만한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데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선택, 믿음을 주시는 것, 중생케 하는 것, 죄들을 용서하는 칭의, 청결케 하는 것, 견디게 하는 것에, 영광에 이르는 것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은 어디죠? 여기 우리가 여기에는 2장 8항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디라고 했죠? 지난번에 찾아봤죠? 율법, 그리고 도덕법, 양심, 아까 말씀하셨죠? 도덕법이 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율법의, 도덕법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은혜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 수용하게 하는 것, 경건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거룩과 사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단어의 뜻은, 경건의 의미는 어떤 것? 경건의 의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날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날마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 주님을, 심지어 가족, 부모, 직업을 갖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면 버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것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있을 때 선택의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적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이 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운과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는 운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운이 좋았어,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 보면. 왜? 세상이라는 모든 일에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비밀적 작인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원치 않은 것, 좋게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도, 그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필연이 하나님이 권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운과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과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어, 우연히 만났어 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은 두 가지 필연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필연에 대해서 상대적 필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절대적 필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필연성이 있고 절대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필연성은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필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 은총과 관련된 것, 이게 상대적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필연성, 절대적 필연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 필연성에 더 특별히 담겨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건 상대적 필연성에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구름과 함께 장막 위에 있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면 나무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는 그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 필연성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절대적 필연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성,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상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다라고 했죠. 이런 절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상대적 필연성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절대적 필연성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이 절대적 필연성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둘 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 방법, 판단, 선택,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에 맞추는 것,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많이 찔리죠. 찔리면 뭐예요?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에만 보통 사람들은 역사한 걸 가지고 또는 감성에만 역사한 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성에도 하지만 감성에도 하지만 심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순종합니다. 삶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는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는 것을 내 생각에 목사님도 동의하시는군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내 감정을 기쁘게 했습니다. 내 감정을 편안하게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은 주사를 놓아가지고 이 문제는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찬송을 세게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잠시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심정에 역사하기 때문에 의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인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생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극단적인 이기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이전에는 동심원이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 따라 집도 옮겨요. 이사가요. 교회도 옮깁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쪽 가서 직장을 먼저 잡고 집을 잡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 집 중심으로. 그 동심원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우선 동심으로 놓고 직장도 교회 근처, 집도 교회 근처로 이렇게 동심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동심원은. 극단적 이기심이 그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거짓,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대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라야 변합니다. 신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변화시킵니다. 신자가 아니면 절대 안 변합니다. 아무리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고 양심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거든요. 왜 숙제 안 해? 숙제 안 하면 그거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양심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면 그 말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의무이기 때문에, 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자라야 다듬어지고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야 변하기 때문에 택자는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택자가 아닌 자는 변하는 척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한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향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할 때 행위와 무관하다, 행위를 배제한다 라는 말은 실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으로서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매입니다. 선행은. 그래서 행위는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에 순종은, 이 순종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에 적합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에 적합한 자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영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영의 기능. 영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무엇인지,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오성, 판단, 이해, 이것이 마인드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트는 심정,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감정,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킬 때 심정에,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마인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철학? 이것을 무슨 주의?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그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아멘. 말로만 해요. 동의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무슨 영리, 무슨 폭발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스콜라주의. 말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잘 지켜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정을 설명하면서 100명에게 설교하면 몇 명이 그 설교를 듣는다라고 했냐면 80명은 희죽거리고 무가치하게 그 설교를 생각하고 다 자기 마음에서 흩어버리고 100명 중에서 20명만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칼빈의 자기의 생각이고 주장이죠. 어쨌든 20명만 100명 중에서 수용합니다. 80명 그 설교를 희죽거리고 경멸하고 마음에서 흩어버립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악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권 24장 12항에서 기독교형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선천성, 사람의 본질, 본성, 선천성. 사람의 본질은 뭐죠? 사람의 본질은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선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천성. 타락 이후에 사람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태생적으로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본질은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선천성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양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서 그 양심은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잖아요. 자기 정욕에 따라서, 탐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칼빈은 3권 20장 14항에서 3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적인 은혜를 받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100명 중에서 하나님께 오는 자는 몇 명이 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권 25장 11항에서는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칼빈의 주장입니다. 물론 정확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칼빈의 생각에는 너무나 소수다. 몇 천만 명 중에 몇 명이다. 우리나라 5천만인데 몇 명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만큼 희귀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3만 교회거든요. 얼마나 그 중에서 3만 교회 중에서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한 교회 한 명도 못 가.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의 주장은. 교회 다닌다고 모두 천국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나 기독교 강요에서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번이나.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적 방식을 모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전제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오고요, 순종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치 못한 욕망으로 깔짓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찮게 여기고 해로운 질문과 호기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권 25장 10항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뱉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권 2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스스로 가상적 승리를 상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은 구원받은 자다. 스스로 상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투하지 않습니다. 전투한 데는 게으르고 전투를 증오합니다 라고 부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그렇게 설명해요. 상상으로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구원받은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쓰죠? 무슨 예정론? 선택과 유기인데 그것은 무슨 예정론? 무슨 이중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과 유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6항 1항 보시겠습니다. 1장 6항 1절 45페이지 1장 6항 1절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장 6항 1절 45페이지 일부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머지가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옵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획을 이제 영어로 보면 의지라고 나옵니다. will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 바로 앞에 보세요. 그죠? 그의 의지입니다. 이중 예정이 그의 의지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웨스턴부터 신앙고백서 28장 6항을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여긴 세례에 관한 장인데요. 28장 6항 206쪽에 있습니다. 28장 6항. 거기 보면 세례의 효과는 집행되는 순간에 나온다? 집행되는 순간에 생긴다?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즉시 변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죄용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세례교회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의 주장, 어디의 철학, 어디의 신앙? 로마 가톨릭. 세례가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표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구원은 언제 받은 것이죠? 영원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영혼을 창세전, 태초전, 영원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영원에서 구원이 일어났지만 시간 안에서, 사람의 측면이 시간이죠. 공간이라는 측면이죠.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시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8장 6항. 세례의 효과는 집행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왔죠. 그런데도 이것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는 제한될 뿐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에 속하는 은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방침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이 정한 시간에 베풀어집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순종하겠지, 숙제를 그때 하겠지,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숙제하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세례의 효과가 이렇게 바로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언젠가는 하겠지, 그때까지 그냥 등록교는 안 시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겠지.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에 의해서 세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례 효과, 즉 죄들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죠? 네? 선택된 자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올바로 집행하면, 집행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올바로 집행되면, 세례가 올바로 집행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올바로 세례가 집행되면 하나님의 때에 세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 올바로 집행되면. 세례가 올바로 집행됩니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거든요. 바른 성례의 시행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바르게 집행되었습니까? 바르게 집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럼? 가신 것을 붙드는 것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외형적인 외적 상징을 붙드는 것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 상징만 붙듭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처럼 외적 상징이 아니라 내적인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 상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집행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때 올바로 집행되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약속된 은혜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냥 세례 받으면 된다고 해서 세례 받은 거예요. 의미도 몰라요. 교육은 하긴 했지만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빠져도 대충 나왔다 치고 이렇게 해요. 그냥 로마 가톨릭에 영세를 받은 거예요. 올바로 집행되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어. 참된 교회에 다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놀라운 교회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말씀이 좋아.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속았습니다. 거짓에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목사에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자체에 무슨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른 성례의 시행인데 바른은 빼놓고 성례의 시행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다른 말로 참된 신자로 바꿔도 좋습니다. 거짓된 교회, 거짓된 신자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짓된 교회에서 거짓된 신자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례는 의미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경시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데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사상은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은 세례는 올바르게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세례는 받았습니다. 순전한 바른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례 받았어요. 네? 누구? 베드로? 뭐요? 베드로 뭐? 순전한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네, 그게 베드로라고요? 아니 유다일 것 같아요. 유다. 왜냐면 그 배교자들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세례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나오나? 유다가 세례 받았다고? 할례를 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받은 세례는 바른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연합된 자, 불법의 매인 자였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바르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형제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죠? 어떤 형제인데 세례는 할례는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와 절대 연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유기된 자로서 이중 예정을 그렇게 받은 자였어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세례를 받은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할례를 받은 것이 잘못된 할례고 잘못된 세례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그 세례 자체, 그 할례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바른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세례의 효력이 주어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때에만 세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세례의 효력이 즉시 나타납니까? 즉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숙제 안 한다고 너무 그래 나는 구원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서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 순종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숙제는 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세례 가운데 세례의 효력이 즉시 안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날까요? 세례 중에서 어떤 세례가 대표적이죠? 혹시 유아세례. 그렇죠. 유아세례. 유아는 언약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할례를 받았지만은 아기 때 받았잖아요. 할례의 효력이 즉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한참 커서. 언제 나타났냐면 야곱이 회심하는데. 언제 회심하죠? 씨름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한참 후에야,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야 그때 비로소 창세기 32장 몇 절이죠? 28절인가 27절 그쪽은 될 거예요. 한번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씨름한 후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나옵니다. 몇 절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32장 30절. 네. 한번 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야? 내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씨름은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 거야. 야곱이 이겼어, 하나님을.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보존된 거야. 내가 이겨서.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생명이 보존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도 좋네요. 그래서 호세아를 볼까요? 12장 4절에. 호세아 12장 4절에 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호세아 12장 4절에 어떻게 성경을 풀고 있는지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어요. 승리에 기뻐가지고 울은 거예요. 이겼어.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울면서 감격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그에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나 살려주십시오 간구해요. 그에게 간구했다고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이긴 사람이 울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진 사람이 울며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생명의 구함을 받았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분이엘에서 이 싸움의 일은, 천사와 씨름한 이 일은 할례받고 한참 후입니다. 몇십 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부터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유아세를 받고 한참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숙제 안 했다고 내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은혜야.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방법에 의해서, 특별 계시의 방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적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또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만 이 신비,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비다, 사크라멘툼, 성례다, 미스테리온이다, 비밀이다, 신비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 성례, 사크라멘툼, 성례라는 뜻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도, 신비를.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악함과 완고함에, 극단적인 이기심에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선천성이니까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그에게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영광을,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자비의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그들에게 명시하십니다. 정의의 심판입니다. 또 자비의 심판,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공의의 심판, 공의를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 신앙고백에서도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죠? 어떤 단어로 나타나죠? 공의는 라이처스니스고요. 그리고 정의는 저스티스. 정말 그런지 아닌지 볼까요? 우리 어디에 나오죠, 이것이? 벨지카에도 나오고, 33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심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33장 2항을 보겠습니다. 2항, 33장 2항. 한번 33장 2항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비난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품으로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풀므로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주님 앞에서 올 충만한 기쁨과 쉼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 앞에서 또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네, 다 읽으셨네. 네. 자비의 영광 2항의 1절만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1절이라고 말씀 안 드려가지고 이날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 심판의 날, 선택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베품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베푸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베품으로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라이처스니스,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왜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죠? 공의의 영광, 라이처스니스의 영광을 명시하시죠? 자비의 심판을 왜 그러죠?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를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저스티스라고 해요. 저스티피케이션, 정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한번 이미 정의를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벨지카에도 나오고 이 정의의 심판, 저스티스 심판, 라이처스니스 심판, 벨지카에도 나오고 대규리 문답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받습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집니다. 심정에 부어졌기 때문에 심정이, 그러니까 의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의 전환이 중생이다.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러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무리 역사해도 뭐라고, 무슨 은총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아침에 강력적이 알미니아라고요? 강력적이 아니라, 불강력적 은총이 아니라, 불강력적 은혜가 아니라 강력적 은혜다라고 아르미스주의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돌트레이트 3, 4장 5, 6, 8장 2항 페이지 79쪽. 하나님의 의지가 아무리 역사해도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끝이에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돌트레이트 3, 4장 5, 6, 8장 2항.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심시키는데, 이건 이제 거짓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심시키는데 채택한 은혜의 모든 사역이 성취되는, 그분이 인간의 중생을 의도하고 그를 중생시키려 해도, 이제 나오죠. 인간이 그분과 성령을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안 받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실제로 인간이 이따금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생을 전적으로 좌절시켜서
중생되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적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다 또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저자, 아르미수자들은 중생의 저자를 성령님이다 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저자가 누구다? 사람입니다. 아르미수자들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저자가 사람이 결심하면 돼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의식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가지고 사람의 의지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때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람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새로운 창조다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견해가 아르미수주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러한 견해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세상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수주자들의 사상이 더 만연하게 퍼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왕들이 이 견해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봤죠. 쿠오바디스, 그 책에서 소설이지만 핍박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이 영국의 중도 정치를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도 정치를 행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수주의자를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제임스 1세도 그렇고요. 찰스 1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르미수주의자들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짐이다. 교회의 머리는, 국가의 머리도 왕이면서 또 교회의 머리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명령권자가 돼가지고 그들은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들과 싸운 것이 언약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된 자들을 참된 교회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견인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선택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선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벨지카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페이지 1절, 벨지카 13항 1절. 벨지카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다음 대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운과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섭리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할 상대가 없어, 형제가 너무 없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께서 의지를 부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영적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부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지 않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셔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 얼마의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를 받도록 형벌에 처해야 하지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관심은 선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유기에 버리셨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고 또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것이 은혜다. 선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선택보다 유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표준과 약속이 있어도 언제든지 무시합니다. 참된 생명과 자신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도 자기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간을 어둠에 있다라고,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킵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난 사망에 자신을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석준이 형제가 시편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시편 1편. 1편 전문가요? 1편. 네,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이 이거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 여겨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 의가 내주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여겨진다는 말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 의가 거합니다. 내주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아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접붙여져서 우리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심판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선택에도 나타나고요, 선택은 이중 예정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